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3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3장 3절까지의 말씀은 신약 성경 334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시온 찬양. 할렐루야. 2024년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에 표정들이 너무 무거워요. 한번 웃어보세요. 자, 좋네요. 이제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할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We Were Soldiers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월남 전쟁을 배경으로 한 전쟁 영화인데요, 실화예요. 실화를 영화로 만든 겁니다.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무어 중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초년 신병 395명을 데리고 이제 월남에 파병을 가야 돼요. 그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 파병 가기 전에 무어 중령이 그 같이 가야 할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겠습니다. 전투에서 나 자신이 가장 먼저 나설 것이고, 내 뒤에 살았든지 죽었든지 누구도 홀로 남겨두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대가 아이드랑 계곡에 헬기를 타고 침투를 했어요. 침투하고 보니까 월맹군이 이 부대보다 5배는 더 많아. 5배가 많은 월맹군이 이 부대를 완전히 포위해버렸단 말이죠. 전멸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본부에서는 자꾸 무어 중령만 빠져나오라고, 당신만 빠져나오라고 그렇게 자꾸 통신을 주고 했습니다만, 무어 중령은 그가 약속한 대로 끝까지 그 병사들과 함께 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전장과 같은 현장에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고 어느 누구도 혼자 하지 않도록 함께 하시는 주님이요,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만 사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녹록하지 않을 겁니다. 거센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 앞서 나가신다는 거, 그리고 어느 누구 한 분도 혼자 두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믿고 주님과 전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거센 바람이 몰아쳐서 마치 그 교회를 넘어뜨릴 것처럼 그런 위협 앞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를 위협하는 세 가지 요건은 이것이에요. 하나는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억압이에요. 바울이 오늘 말씀 속에서도 고백을 했습니다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다 믿는 게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는 매년 태어나는 새로운 생명의 숫자만큼 안 믿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때로는 억압 속에 짓눌릴 때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반대와 억압 속에 억눌려 있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거짓된 이단의 가르침이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이단적인 가르침이 가르쳐지고 사람들은 쉽게 그 이단의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기 시작했다. 이게 두 번째 위협이에요. 세 번째 위협은 그들이 세상의 유혹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죄를 짓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세상이 온통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 해서 그저 세상에 빠지게 만드는 것, 그런 위협 속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 사회는 대단히 부정적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부정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만나는 대다수의 사람들도 우리가 가진 이 믿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비아냥거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처한 위험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거짓된 이단의 가르침이 얼마나 퍼져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된 이단의 가르침에 속아서 넘어가고, 이것이 또 하나의 우리를 향한 위협일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것은 우리를 세속적으로 오염시키는 세상의 유혹이 그 어느 때보다 교묘하고 그리고 거세다는 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해요. 그 세상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속적이 되고 세상에 오염되는 그런 위험이, 여러분 2024년 한 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이건 참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죠.
이거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울도 그가 요청한 기도 제목을 보면은 3장 2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나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주십시오. 우리를 좀 건져달라고, 그 악한 사람들 속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요청했다 이 말이죠.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과 그의 전도팀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반대에 부딪혔으니 사람들이 반대하고, 아니 거부하고, 더 나아가서는 핍박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든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요청한 거죠. 그걸 보면 사도 바울도 우리와 동일한 이런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 직면해 있었던 것이에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만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전혀 당황하지 않고 그는 염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그가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반복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는 굳건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세 번 반복됐어요. 15절을 읽어보면 15절에 그랬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그랬어요. 굳건하게 서서. 그 말은 뭐죠?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굳건하게 서라, 그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굳건하게 서라고, 흔들리지 말고 서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7절 끝부분을 읽어보면 거기서는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바울의 기도 제목이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들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했다 이 말이죠. 이게 바울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들이 굳건하게 설 마지막 이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은 3절에 있는데요. 3장 3절. 이거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가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이게 바울의 확신이에요. 주님은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약속이죠.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실 것이다. 거센 위협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굳세게 서게 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올 한 해는 믿음으로 굳세게 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확신하셔요. 주님께서 나를 굳건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바울이 확신한 것처럼 확신하면서 그렇게 격려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을 읽어보면 바울의 또 다른 확신이 거기에 나와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 교회는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형편없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었으니 그 교회 안에는 또 심각한 범죄가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 보면은 이게 교회가 아니라 할 정도로, 이게 교회가 그럴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확신해요. 이 놀라운 확신을 여러분들도 가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2024년 한 해는 굳세게 서서 믿음 안에 전진해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13절 처음 부분에 나오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여러분, 거기 사랑하시는 이라는 이 말은 과거형이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현재 지금 사랑하고 계신 형제들아, 그런 이야기죠. 과거에 있었던 사랑도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 사랑할 것도 아니에요. 아니, 현재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이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형제들이다. 뿐만 아니라 16절에도 보이면 16절에도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 여기 우리를 사랑하시고, 거기 사랑하시고라는 이 말도 현재 진행형이거든. 과거에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현재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확신할 때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죠? 예,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다. 나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말이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니, 우리의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인 것을 믿음으로 보고 격려받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어요. 13절과 14절에 있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은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복잡하게 바울이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우연히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과거가 그랬고, 과거는 어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죠. 우리의 의견과 우리의 의사와 우리의 모습과 관계없이, 아니, 우리가 이 땅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5절에서 고백하는 걸 보면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받아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노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어떻게 이해해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내가 알기도 전에, 내가 나기도 전에,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그 계획 속에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깨닫고 나면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일을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섭리 속에 있는 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실패는 또 다른 성공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고, 불행은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역경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 속에 있음을 믿고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걸 이해하면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실이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임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당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실 때, 예배하러 오셔서 기도하는 주된 내용은 뭡니까?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하시죠. 주된 내용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회당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주된 내용이 말이죠, 거의 다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래서 감사하고요, 하나님 저래서 감사하고요, 감사하다고. 감사하다가 끝에 가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성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만 이성의 비판을 누르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기도예요.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왜 내 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납득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이해가 안 되는 일 속에서도 우리의 이성의 판단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과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오늘 우리의 삶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성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아도 그걸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감사하다고. 뭐가 감사해요? 상황은 녹록지 않은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려움은 대단히 거센데 말이죠. 그들이 믿음 생활해야 하는 환경은 어렵기 짝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고. 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흘러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의 크신 섭리 속에 내 인생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믿을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이걸 믿을 때 이거보다 더 큰 위로와 더 큰 격려가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은 녹록지 않습니다. 아니, 어려울 거예요.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굳세게 서서
믿음의 길을 올 한 해 전진해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오늘 이 현재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리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속에, 그 승리 속에 있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위로받고 격려받고 주님과 함께 승리를 향해 전진해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2024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여정이 어렵다는 것, 때로는 힘에 겨울 수 있다는 것 주님 아시죠? 우리들 모두가 주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 믿고 그 믿음 위에 굳세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고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보며, 그리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음을 바라보며 격려받고 믿음 안에 굳세게 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2024년 한 해를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